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잘 아시겠지만 이 예배당 수리 때문에 새벽 예배,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한 주 만에 뵈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반갑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지요. 다들 그런 줄 압니다. 사실 이번 주에 새벽 예배, 금요 예배가 없으니 몸은 좀 편하지만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은 좋은 불편함입니다. 거룩한 불편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예배하지 않으면 불편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잠시 멈추고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성경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실 시편 말씀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나눌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 한 편씩 기회가 될 때마다 시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성경들을 이야기할 때는 꼭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데 시편을 말할 때는 몇 장 몇 절이라고 하지 않고 몇 편 몇 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냐하면 시편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시는 한 편, 두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다윗 한 사람이 이 모든 시편을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지은 기도와 찬양의 시를 모은 책이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 1편도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입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제일 많기 때문에 흔히 다윗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사실 시편 1편도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편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시를 좋아하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시편이 제게는 아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비롯한 시가사 말씀은 제가 많이 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계없이 시편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대부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에 많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인데 이 영의 양식을 골고루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알고 이 시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서론에 해당하는 시로서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시편의 마지막 편 150편입니다. 어떻게 끝날까요?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한 번씩 영국 황실에 대한 뉴스가 나옵니다. 그 가문에 태어난 이 자녀들, 특별히 왕자들을 보면 아기 때부터 얼마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태어나고 자랍니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참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 흔히 말하는 재벌 2세, 3세들 생각하면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 집안에서 태어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들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지금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운동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 약 75만 불이라고 합니다. 1년이 아니라 하루에 75만 불을 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시편 1편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먼저 2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흔히 소의 되새김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소는 풀을 한 번 먹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먹었던 풀을 다시 입으로 올려서 또 천천히 씹습니다. 이것이 되새김질이지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도 율법을 한번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마음에 담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곱씹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가르침 또는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좁게는 모세 오경을 뜻하고 성경의 가장 첫 책 모세가 적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책을 말하고 넓게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가르침과 말씀을 토라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지겹다며 땅으로 나온다면 잠시 동안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크가 언제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마이크로서 쓰임 받을 때입니다. 물론 마이크에는 인격이 없지만 인격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사람들이 이 마이크로, 이거는 안 되겠지만 저런 마이크로 망치질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언제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게 놀 때도 즐겁지만 그래도
운동장에서 뛸 때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자로 남아있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을 1절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의 개념이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즉 죄는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이 죄의 생각이 후에는 죄인의 길에 서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발전합니다. 그냥 서기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적극적인 행동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악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두 번째로 그들과 다른 인생길을 선택하고, 세 번째로 그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악은 조그마할 때 생각부터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죄도 악한 생각부터 시작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훔쳐보다가 유혹에 빠지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실제로 간음죄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생각부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와 악인들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는 사람입니다. 즉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위치에 따라 사람은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콧물이 몸 밖으로 나오면 더러운 것이지만 코 안에 있을 때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코 안의 습기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석유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석유가 바다에 흘러 넘치면 공유입니다. 그러나 이 석유가 자동차 연료 탱크에 있을 때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자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의지가 아니라 이 나무의 위치 때문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지은 존재가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막 나가지 않습니다. 선을 지킵니다. 죄를 지어도 주일 예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달만 쉬어보십시오. 삶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가지 않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이 선한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들에게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주어집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과 달리 철에 상관없이 항상 열매를 맺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힙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시사철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렇게 맺어진 열매가 제철 과일처럼 좋은 맛과 향을 냅니다. 그런데 제철에 주어진 복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철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믿음이 약해서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수분과 생명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말씀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장은 내 눈에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다는 뜻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몸도 어디가 막히면 문제가 되지요. 온 몸에 피가 잘 통해야 하고 기운이 잘 통해야 건강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원활해야 건물이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예배당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이 수월 시스템 어딘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막힌 곳을 알아내고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막힌 것이 뚫리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면 만사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길만 막혀 있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기도와 말씀이고 예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에 결국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잠깐 동안 악인들이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진리를 4절은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에 흩날린다는 묘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합니다. 사실 알곡과 겨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키즈를 하면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과 잘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판날이 되면 분명히 구분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같이 심판받고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의 종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들이 복받고 악인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완벽하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는 오사마 빈 라딘, 히틀러,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이고 예수 믿는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구별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들은 다 악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이지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준다, 칭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에는 복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happiness이고 하나는 blessing입니다. 이 happiness는 영어 단어 happen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happen은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또 happiness는 주로 행복이라고 번역을 하죠. 반면에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bleed라는 어원에서 생긴 말입니다. bleed는 피 흘리다라는 뜻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받는 복이 바로 blessing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happiness일까요? blessing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도 happiness가 아니라 blessing입니다. 즉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블레싱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을 해피니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요. 성도들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해피니스의 복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철에 따라 우리들에게 합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 흘림, 블리딩으로 얻은 블레싱의 축복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행복 아닙니까? 다 행복하려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연히 주어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해피니스의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시편 1편이 누가 블레싱이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복되게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 없기에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 영생 얻은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미 복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과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복과 결국에는 만사를 형통하게 이루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생각으로 죄를 짓다가 죄인의 길에 서서 소극적으로 죄에 동참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작은 씨앗이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 이 먹방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거기서 소개한 음식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슐랭 가이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차원의 행복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미각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영적 미각이란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의 맛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 미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지겹고 이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말씀의 맛을 느끼는 신자들에게는 말씀이 달콤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도 점점 더 말씀을 맛보는 즐거움에 빠져들고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 가운데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으면 안 될 자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어느 곳보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예수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함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번영을 보더라도 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잊지 않고 결코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축복인 해피니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에 맞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